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옆에 나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곳 가운데 좌정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설교 시간에 큐티 세미나 전반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장 시간에는 큐티 세미나 후반부, 그러니까 세미나 자체는 다 하는데요, 실습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때에 컬러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펜이 필요합니다. 혹시 펜 가지고 오신 분, 안 갖고 오신 분, 펜을 원래 뒤에 놔뒀거든요. 지금 좀 챙겨주시고, 포스트잇 전도지 5개씩 가지고 가셔서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율이 문답 제70문 함께 읽겠습니다.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5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함께 선포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삶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뻗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어찌 얼굴과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같이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할 결단이 있게 되는 함께 기도하시니 서지수 성도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른 5월이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살과 피어나는 꽃들로 가득한 이 계절에 주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찬양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가운데 넘치게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했듯이 저희도 주님의 변함없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신앙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한 달이 되게 해주세요. 일터에서도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저희 모두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신약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되지 꼭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들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만일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것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럼 우리는 뭐예요? 나는 주인이 예수님이면 우리는 종이잖아요. 그럼 종이 주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종이 주인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종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선지자들에게나 또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직접 육성으로 들려주신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육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은 거의 성경을 보면 신약시대에 끝이 났어요. 거의 신약 성경시대. 그 이후에는 실제로 육성으로 들려주고 계시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육성으로만 들려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한계 내에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큐티 세미나를 이어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금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만 있었죠. 신약 성경이 쓰여진 시기는 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25년 후부터 60년 사이에 신약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 또 행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 몸으로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거의 다 살아있을 때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것이죠. 이 기간에 예수님의 측근으로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던 사도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요, 또 그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권면하고 또 가르치는 편지를 또 쓰기 시작했는데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신약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27권으로 된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완성되기까지도 걸린 시간은요, 대략 300년 정도가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했는데요. 물론 구약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에 비추어서 구약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혜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구절에서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직접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혜에 대한 응답, 이것은 무슨 말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된 시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다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사역의 영역에 있어서는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또 문제에 있어서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죠.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여전히 들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큐티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요.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할 때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초대교회 때에도 음성을 들려주셨고 지금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 라는 뜻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붓죠. 그리고 머리에 붓고 기름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게 되어지는데, 이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진리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 처해진 환경에 합당한 꼭 필요한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은 바로 율법과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10계명,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10계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언제나 내주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직접 관여하셔서 또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할 때는요,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닥쳤을 때는 지혜도 더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에게 마음에 간절한 소원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더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더하러 오셨다 했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했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율법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려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가득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예수님께 들은 평가는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큐티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요.
큐티를 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소원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애를 쓰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를 쓰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애를 쓰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요, 음성을 들으셨으면 그것에 순종하라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할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큐티 세미나를 할 텐데요. 이 큐티 세미나는 큐티 체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나눠 드린 거를 이제 펼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큐티 체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큐티 체조부터 앞에 있는 글부터 외워 보실 텐데요. 자, 앞에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자, 위로 하나님부터 한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해. 두 번째,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해. 세 번,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해. 네 번,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해. 5번,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해. 자, 여러분에게 분명히 큐티 체조라고 했는데 말로만 하는 게 체조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이 말로 해서 머리로 그냥 외운 것은 잊어버리기가 참 쉬운데 몸으로 배운 것은 잘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몸으로 배운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체조를 통해서 이 공식을 외울 거예요. 지금 5번을 하면서 머릿속에 다 들어왔죠. 이제는 이 화면을 없앱니다. 자, 없애고 저와 함께 체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위로 하나님. 한 번 더 시작. 위로 하나님. 자, 위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요? 아래로 인간. 한 번 더 시작. 아래로 인간. 그 다음 뭐 했어요? 물어봐. 뭘 물어요? 네, 복사로. 이게 물음표예요. 물음표. 코브로. 물어봐요. 물어봐. 자, 그 다음에 뭐 했죠? 느껴봐. 느낌표. 느껴봐. 물어봐. 느껴봐. 체조. 물어봐. 느껴봐. 자, 여기까지 했죠?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시작.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해. 무슨 저 같아요? 무슨 무술 같아요. 그죠? 다시 한번 시작.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해. 한 번 더.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해. 예, 여기까지 하면 큐티 체조를 다 외운 것입니다. 기본 골격, 뼈대는 다 외운 거예요. 여기다 조금씩 살을 붙여 갈 텐데, 제가 큐티 세미나를 여러 가지를 다 배워봤지만 이것처럼 직관적이고 쉽고 할 수 있는 큐티 세미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 큐티 세미나로만 진행을 하고, 제가 가르쳐 드릴 때도 늘 이거로만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방법으로 큐티를 하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 시간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지고요. 성령께서 도우셔서 힘주셔서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큐티 체조를 다 한 번 더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해. 자, 여기서 큐티 체조 전반부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체조 전반부는 컬러링이라고 하는데 왜 컬러링이라고 하냐면 성경을 3번 읽으면서 그 성경에다가 표시를 하기 때문입니다. 표시를. 여러분들에게 펜과 제가 본문 하나를 드렸죠. 그래서 이 컬러링을 하는데 컬러링을 하기 전에 이 컬러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큐티쇼의 첫 번째는 뭐였어요? 위로 하나님이었죠. 위로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3번 읽는다고 했어요. 첫 번째 한 번 읽을 때는요.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만 찾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서 표시를 하는데 위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위로, 화살표 위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큐티 세미나에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저는 하다 보니까요. 말씀, 율법 이것도 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율법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급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위로 하나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표시를 하면서 뭘 보나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표시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바로 뭐 근처에 나타납니다. 바로 옆에 나타나기도 하고 한 줄 밑에 나타나기도 하고 바로바로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로 하나님 표시를 하거나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밑줄을 긋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화살표 같은 걸로 줄로 이렇게 연결해 두시면 나중에 보기가 더 좋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위쪽으로 화살표 표시를 한다. 네. 꼭 그래서 글자가 나오면 글자 옆에다가 이렇게 빼꼭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나왔으면 하나자에다 그냥 탁 이렇게 표시를 해버리세요. 딱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교재에는 사탄, 마귀, 귀신 등 악한 영적 존재는 수컷 모양으로 표시할 수 있다. 주의 사자나 천사, 선한 천사의 영적 존재는 암컷 존재로 표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잘 나오는 경우는 아니고요. 이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나 천사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표시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분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맥을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탄과 마귀나 귀신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악한 속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한 속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로 인간에서 살펴보시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위로 하나님이었고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오면 표시를 해주시고 또 조금 더 간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 자리를 이렇게 줄을 긋고 화살표를 표시해 주셔도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 체조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래로 인간. 자, 이번에 성경 두 번째 읽는 거예요. 두 번째 읽으면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등장인물들을 찾는데 여러분 중요한 등장인물은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실 때 네모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별표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세모로 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든 똑같은 등장인물은 똑같은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똑같은 등장인물은 똑같은 표시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 사람은 또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입었는가? 이 사람은 또 어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했는가? 라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장인물 중에는 한 단일 인물일 경우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단체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시로 드린 본문 속에 웬만한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예시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집단인 경우에는 만약에 집단인데 이름이 다 다르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 족보가 나왔어요. 족보가 나왔는데 오늘 족보가 나오거든요. 족보가 나왔는데 족보에다가 세모, 네모, 육각형 하다 보면 팔각형, 구각형, 십각형, 11각형, 12각형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별로 의미는 없는데 사람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 줄 표시를 쭉 해놓고 이게 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하셔도 되고 사실은 같은 맥락일 때는요.
이 사람들을 다르게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는 밑줄로 표시하거든요. 그냥 밑줄로 이렇게 표시해서 이 사람들이 전체 속에서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요? 아래로 인간하고, 인간들은 같은 사람들 위주로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시작. 물어봐. 세 번째는 물어봐였어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읽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세 번째 읽으면서 내가 잘 모르겠는 거, 또 궁금한 거,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지, 아니면 성경에 왜 이런 말이 있지? 심오한 뜻이 과연 무엇이지? 이게 깊은 뜻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되는 부분을 물음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보고 내 스스로 한번 답을 적어볼 수도 있겠죠. 왜 이렇지? 내 생각엔 이런 것 같아. 라고 적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물어봐까지 있는데 이 물어봐는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는 읽으셔야 한다는 거. 물어봐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큐티 체어도 전반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세 번 읽는 것입니다. 자, 최초 세 번째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까지가 큐티 체조 전반부입니다. 자, 그러면 아래 본문을 읽으면서 칼라링을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서 칼라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읽으셔야 돼요. 세 번 읽으셔야 합니다. 세 번 읽으면서 천천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글자 위에다 바로바로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 아니에요. 그냥 예시로도 하기에 좋은 그런 본문입니다. 또 숨은 뜻이 굉장히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슬슬. 자, 앞쪽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뭘 찾으라고 했죠? 위로 하나님. 이거 내가 할게요. 위로 하나님 찾으라고 했죠? 그래서, 자, 1절부터 보시면, 1절에 하나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2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3절, 4절, 5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6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왔어요. 제가 표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냥 여기다가 요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팍팍팍팍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그냥 봐도 하나님이 지금 몇 군데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5군데. 그죠? 눈에 확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에게 뭘 하신 하나님? 뭔가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뭔가를 주세요, 자꾸 우리한테. 그죠? 주셔요. 뭘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셨어요. 또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표시를 따로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도우신 하나님. 뭘 도우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도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까지만 찾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셨나요? 자, 이렇게 표시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요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바로 딱 눈에 보이게. 자, 7절 보겠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8절을요? 없습니다. 9절은요? 여기 하나님 맞죠? 이렇게 하나님 표시해 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한 손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네. 아까 그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네요. 도우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선한 손. 선한 손 어떤 손이에요? 떨어져 죽으려고 할 때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손, 선한 손. 악한 손은요. 떨어져 죽으려고 할 때 밀어버리는 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다. 알 수가 있죠. 10절에 하나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여호와. 그 다음에 율법도 제가 똑같이 표현하라고 했죠. 율법, 율례, 규례. 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다른 속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율법, 율례, 규례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누구랑 연결될까요? 어떤 사람과 연결이 되겠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무언가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알려드린 대로 다 표시가 됐나요? 다 표시가 됐나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잘 하신 것입니다. 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저는 여기까지만 표시했지만 표시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선의 도우심,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표시해 두든지. 그러면 눈에 탁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래로 인간이었어요. 아래로 인간. 중요 인물이 있고, 조연이 있고, 또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연, 조연, 엑스트라.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벌써 주연이 나와버렸네요. 이루의 바사왕 누구? 아닥사스다. 저는 네모로 표시했습니다. 여기다가 요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눈에 싹 들어오게. 그 다음에 주연이 나왔어요. 주연이 누구예요? 에스라. 이 아닥사스다는 왜 나왔을까? 이 사람 왕이라는 거예요. 뭔가 에스라에게 해줄 수 있는 뭔가 왕이에요.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는데 그는 똑같죠? 동그라미. 그래서 이게 이거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주어가 그는 나왔으면 나중에 누구이다 라고 나오겠죠. 근데 지금 그는 해놓고는 안 나와요. 이다가 안 나와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옵니다. 스라의 아들, 아사랴의 손자, 힐기야, 살름, 사독, 아히독,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냥 엑스트라예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한 엑스트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1, 2 하나면요. 여기다 1 쓰고 2 쓰고 3 쓰고 4 쓰고 의미가 없어요. 엑스트라는요. 그냥 같은 색깔로 같이 표시해 놓으면 같은 무리구나. 이 사람들이 이 무리가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계속 엑스트라 나오죠. 아마랴, 아사랴, 무라여, 스라히야, 우시엘, 북기, 아비스와 비나스, 엘라살까지 하다가 5절에 제가 중요인물 나온다 했죠. 중요인물이 누굴까요? 그는 뭐예요? 16대 손이라 이잖아요. 누구의?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럼 아론은 엑스트라일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아론. 딴 사람은 다 몰라도 아론을 아시잖아요. 그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에스라는 누구의 후손이다? 아론의 후손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족보를 쓸 때는요, 항상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 사람이 중요인물 누구의 후손인가? 자, 그러면 에스라는요, 아론의 16대 손인데,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은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대를 이어갑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에스라의 신분은 뭘까요? 대제사장. 에스라는 대제사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에스라 시대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정당성, 정통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전부터 계속 이어왔고 막 제사를 잘 지내고 있어 성전이 있었고 그랬으면 굳이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에스라 대제사장 누구나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한 겁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이다. 아론의 후손이다. 6절. 에스라가 나왔는데 에스라는 동그라미로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표시를 했을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자, 에스라가 그는 세 번 나왔죠. 에스라가 그는 에스라는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이죠. 그죠?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익숙한 학자. 신분, 두 번째 신분 나왔네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 두 번째는 학자. 뭐에 정통한 학자? 율법,
성경, 말씀에 정통한 학자. 또 그는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 근데 어떤 도우심이냐면 참 희한한 도우심이에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 왕에게 가서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자기 민족도 아니고 다른 나라 민족인데 와서 얘기하면 도와줘요. 다 받아줘요. 왕이 어떤 왕이라고요?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의 황제이죠. 뭐 지금으로 따지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뭐 해달라고 하면 해줘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관세 철폐해줘 하면 다 해줘버리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에스라가 요청하는 이런 것들이 관세 철폐해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수준이요. 관세 철폐해줘보다 더한 수준이에요. 다 들어줍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왕, 아닥사스다 왕이다. 7절. 그 왕이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예, 이 왕 때 보내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엑스트라가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리님 사람들, 몇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한번 보세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들일까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다. 이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예, 에스라 때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요. 느헤미야 때는요, 이제 행정적인 그런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는 거죠. 이거부터 먼저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전에 배운 적 있죠, 이거. 느디님 사람들. 안 배웠어요.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원래 가까이 살고 있어야 돼.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속에 있는 가난안 족속들을 다 멸해버려라 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옷 다 찢고 막 얼굴에 검정 칠하고 이래 막 다 씌어지는 거. 우리가 너무 멀리서 왔는데 살려주세요.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려줄게 했어요. 살려줄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속은 걸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바로 옆에 살고 있네? 근데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여.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죽이는 대신에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벌을 줬는데 그 벌이 뭐냐면 성전 노예가 되어라.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고 하는 종의 삶을 살아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종이라고 싫어했을까요? 아니요. 너무 기뻐했습니다. 성전에서 종살이하는 거 너무 기뻐했어요. 오베드돔 기억하시죠? 읽으셨잖아요, 오베드돔. 이번에 읽으셨잖아요. 오베드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법궤가, 언약궤가 오게 돼서 어떻게 해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법궤가 떠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빠이빠이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뭐가 됩니까? 성전 문지기가 됩니다. 그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사는 겁니다. 성전 문지기가 좋다. 그래서 느디님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살이, 노예였지만 아주 행복하게 기쁜 마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요. 나중에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한 족속으로 편입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편입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같이 살고 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예.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오게 됐다. 그러니까 성전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에스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8절 에스라 동그라미 올라왔어요. 에스라가 어디로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왕 아닥사스다 왕. 자, 그래서 에스라는요 첫째 날 초하루에 떠났고 그 다음에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10절 또 나왔죠. 에스라 나왔습니다. 에스라는요 뭐라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자, 여기까지가 아래로 인간이었습니다. 자, 제가 물어봐도 찾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물어봐 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물어봐 하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네. 네. 아, 어떻게 가르칠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이런 식의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셨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또 다른 거 생각나시는 거. 에스라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 네, 좋습니다. 답이 꼭 안 나와도 돼요. 답이 꼭 안 나와도 됩니다. 자, 만일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싶으시면, 자, 뭘 어떻게 가르쳤을까? 그럼 에스라를 좀 공부해 보시면 에스라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 수가 있죠. 물론 에스라가 가르치는 방식대로 내가 가르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에스라처럼 율법에 정통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연구하고 진행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지수장도 아니잖아요. 학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가르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가르쳤는지는 이제 찾아보면 사실 나와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에스라를 택하셨을까라는 부분도 앞뒤로 성경을 찾아보시면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만약에 이어서 에스라 본문을 가지고 하고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자동으로 해결됐을 수도 있고요. 지금 하나만 지금 본 거니까. 자, 이렇게 컬러링을 여러 번 해보셨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까지가 전반부입니다. 자, 큐티체도 후반부 저널링의 실습은 좀 이따가 식사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진 않고요. 배우기만 하겠습니다. 큐티체조 후반부는 저널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컬러링. 그래서 표시만 하는 거예요. 저널링은 글을 쓴다라는 뜻입니다.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큐티체조 후반부 체조가 또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자, 전반부 체조부터 먼저 해볼게요. 시작!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해. 자, 요게 전체적인 뼈대인데, 이 뼈대 속에서 느껴봐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늘어납니다. 느껴봐가 분화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워나면 이거는요, 이렇게 외웁니다. 느껴봐는, 따라 하셔야 돼요. 느껴봐는 도상변. 시작. 느껴봐는 도상변. 요 손 찍는 것도 중요해요. 느껴봐는 도상변. 다시. 느껴봐는 도상변. 도전, 상황, 변화. 시작. 느껴봐는 도상변. 도전, 상황, 변화. 한 번 더 시작. 느껴봐는 도상변. 도전, 상황, 변화. 자, 이쪽에서 이 변화, 요 변화는요, 원론적 변화. 원론적 변화. 시작. 느껴봐는 도상변, 원론적 변화. 예, 이 변은 원론적 변화라는 거예요. 자, 남은 게 뭐였죠? 느껴봐 다음에 뭐였어요? 느껴봐 다음에 옆으로 실천해줘. 그래서, 자, 느껴봐는 시작. 느껴봐는 도상변, 원론적 변화, 실천적 변화. 예, 실천적 변화. 옆으로는 실천해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이어서 그냥 시작. 느껴봐는 도상변, 원론적 변화, 실천적 변화. 자, 그래서 아까도 두 분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계시면 막 찌르죠? 예, 막 찌르잖아요. 서로 막 이렇게 막 찌르잖아요. 예. 이게 찔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실천적 변화는 옆에 사람을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찔러야 돼. 이쪽도 찌르고 저쪽도 찌르고 찔려야 된다는 겁니다. 원론적 변화는 안 찔려요. 왜냐하면 이건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변해야지가 원론적 변화. 그래서 안 변해요. 여기 안 찔려요. 여기. 요건 안 찔립니다. 원론적 변화, 실천적 변화입니다. 시작. 느껴봐는 도상변, 도전, 상황, 변화, 원론적 변화, 실천적 변화. 시작.
느껴봐는 도, 상, 변, 원론적 변화, 실천적 변화. 자, 여기서 이 실천적 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실천적 변화는요, 오늘 내가 해야 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체조 속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 라고 체조에서 아예 정리를 해서 외우는 겁니다. 자, 실천적 변화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천적 변화,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 여기까지 외우면 큐티 체조가 다 외워집니다. 자, 느껴봐는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느껴봐는 도, 상, 변, 도전, 상황, 변화, 원론적 변화, 실천적 변화.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 까지 외우시면 다 외우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느껴봐는 도, 상, 변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느껴봐는 우리가 이 느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meditating이라고 하는데,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라고 칼날에 그은 것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가장 와닿는 단어나 구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일단은 구절까지 안 가셔도 단어만 찾으셔도 돼요.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단어 하나만 찾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단어만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구절만 적으셔도 되는데, 이 저널링을 하는데, 저널링은 뭐라고 했죠? 도, 상, 변. 첫 번째 도전이라고 했잖아요. 이 도전은 도전받은 말씀을 적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적으세요. 가장 와닿는 도전적인 말씀을 단어나 구절로 적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상황이잖아요. 상황은요, 도전과 관련된 내 삶을 일기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구절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뭐 용서하기를 이런 것이 7번 하라. 뭐 이런 구절이 나왔어요. 적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절을 적었는데 용서라는 데에서 이렇게 단어가 나왔어요. 도전에서. 그럼 상황은요. 내 상황을 생각해보면 내가 누군가와 아주 사소한 일로 다투었는데 아직까지 화해를 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삶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일기식으로. 그게 상황입니다. 내 상황.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도전적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날 나의 삶의 변화인데, 이건 원론적 변화인 거예요. 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 마음이 분노가 차오르라 할지라도 그 분노를 풀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다. 여기까지가 원론적 변화예요. 자, 구절을 적었으면 내 상황을 일기식으로 내 삶 속을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 대체로 이 상황은 그래서 회개거리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상황 속에서. 말씀을 갖고 와서 회개하는 것. 그리고 얘가 회개하면서 이렇게 바뀌어야겠다라는 것까지를 적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널링은, 여기 또 제가 외울 때 저널링으로 외워가지고 이게, 그래서 저널링은 느껴봐는 저널링은 똑같은 말입니다. 느껴봐는 도, 상, 변. 느껴봐는 도, 상, 변. 도전, 상황, 변화, 원론적 변화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참 실천적 변화라고 했죠. 실천적 변화. 그래서 실천적 변화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큐티는 하루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안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실천하기 아주 쉬운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기가 아주 쉬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하다 보면 내가 실천하기 너무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큐티 체조 실습은 오후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체조 처음부터 끝까지 공식인데, 이 공식을 다 외우시면 됩니다. 이대로 다 외우시면 돼요. 이대로 외우시면 여기에 맞춰서
큐티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해. 느껴봐는 도, 상, 변, 도전, 상황, 변화, 원론적 변화, 실천적 변화,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해. 느껴봐는 도, 상, 변, 도전, 상황, 변화, 원론적 변화, 실천적 변화,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자, 이제 화면 없애주세요. 화면 없애주세요. 시작.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해. 느껴봐는 도, 상, 변, 도전, 상황, 변화, 원론적 변화, 실천적 변화,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 네, 다 배우셨고요. 그리고 식사하시고 나는데 오후에 저널링 느껴봐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느끼고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마음에 주시는 소원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과 능력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심에도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난 2000년 동안 주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지혜를 얻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도할 때에도 또 그 어떤 삶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 필요가 생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품을 잠시 떠나 있는 우리 자녀를 공유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네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의 지혜와 하늘의 복을 얻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월파송 찬양 말씀 앞에서 찬송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네.
기도하옵나이다.